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터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유괴해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아시아 교회 7교회 중 4교회 중에 2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2교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첫사랑의 회복과 죽도록 충성할 것과 순결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교회를 교회 탄생 이후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난 모든 교회 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를 읽어나간 모습들을 보면 7개의 견주에 또 보면 자연히 종말론적 의미에서 미래를 향한 앞으로 나타날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메시지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 신앙의 인내,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서는 칭찬하시면서도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로서 문명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으며 기독교 외의 종교가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정력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내적 외적인 사랑을 모양을 견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을 봅니다. 또 그곳에 디모데가 사역했던 것도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사역했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지의 저자 요한도 에베소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전의 길이가 130m, 폭이 67m, 높이가 18m로 엄청난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에는 많은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아르테미스가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여사제들이 그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 같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주요 산업들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 주요 산업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요한이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진 모든 편지는 그 교회의 사자, 즉 감독자, 오늘로 말하자면 목회자에게 보내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은 이 일에 목사를 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도 목회자들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대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세우실 능력도 있고 폐하실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은 다 이루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히 그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이후 제일 첫 단계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 교회 예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현재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보며 중간 계급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위 로마 천주교의 성직 계급의 첫 터등의 징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7절 상반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처음 목적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성취에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니신 절대 지식은 완전하고 충만한 지식입니다. 7 금토대를 다니시면서 파악한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같이 주님은 에베소 교회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선한 행위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아셨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중심을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사자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거짓 사도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많았지만 에베소 교회 자칭 사도들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 자칭 사도가 끊이지 않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하나님의 종을 참칭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칭 사도됨을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사역과 열매가 거짓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을 거부하시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은, 원수들과 싸우는 일은 힘들고 낙심하기 쉬운 일이지만 그는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잘 참고 피곤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나태는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하고 나중에 책망하신 것은 주님의 용의 주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신앙적 순결성으로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시아의 교회, 장작객으로 여겼던 에베소 교회에 드러난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명을 부르심을 받을 때는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성실했으나 지금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열심과 그 성실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주를 진실이 사랑함 없이는 아무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현 시대의 목회자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와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고 중요한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형제 사랑을 싣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교리적 순수를 지키기 위해 형제 사랑을 잃었으니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던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선두 교회 유치해서 회개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회개는 나머지 네 교회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회개치 않을 경우에 이 말 심판의 규모나 내용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욱 거세고 투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회개는 사람에 있어 일생에 한 번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바로 그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회적 성격의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이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회개한 자도 어떤 구체적인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각계적인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그 죄인 속에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구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를 폐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교회, 그러나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 교회 폐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북한에 있는 현재 교회 없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덧붙였습니다. 즉 주님께서 역시 미워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끼워 우상을 숭배케 하고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도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참된 종들은 이단을 절대로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교회들에게, 즉 지상의 현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편지들이 모든 교회들에게 읽혀져야 했음은, 읽혀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는 자, 곧 죄에 지고 사탄에 지고 세상에 지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자는 영생을 얻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이 믿는 자는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박해받는 교회,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머나 역시 지중해 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수출 무역에서 에베소 교회와 경쟁했던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7교회 도시 중에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로서 부산 정도의 크기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터키에 지금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지금 이즈밀이라는 도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책망을 전혀 듣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치권을 갖고 있었고 또 커다란 도서관, 경기장, 아시아의 최고의 공공극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는 그 사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는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영원한 부활체로 살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과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성도들과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교인은 적대적인 두 세력과 대항하여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에 충성하며 황제 숭배를 지지했던 이방인 집단이고 또 다른 세력은 기독교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거대한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박해와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주후 155년 86세의 교부 폴리캅이 산채로 화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였습니다. 명백하게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폴리캅 감독을 포함한 160명의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로 인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신자들은 이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물질적인 궁핍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궁핍은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일부로 그들에게 가해진 제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박해의 상당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사자의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비록 서문학교의 사자가 환난과 궁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부유는 물질적에 있는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뜻만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서문학교의 사자는 자칭 유대인한 자들의 회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약교는 매우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참된 교회에 속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사탄에 속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셨습니다. 온갖 풍요의 원천이신 주님이 서문학교의 형편을 다 아신다 함은 현실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아시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시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의 행위를 아시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행위를 아시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행위를 아신다고 일곱 교회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도시대와 사도 후 시대에 교회 연결될 때 매우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문학교회가 받은 핍박은 처절했지만 능히 큰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를 능히 무덤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가짜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기껏해야 우리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위험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비록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기간은 짧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연속이지 않고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학 교회 목회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충성은 죽음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니 참된 충성은 죽기까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종류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영광, 또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에게는 영생의 영광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고난 중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요청이 각 편지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이기는 자, 다시 말해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서문학교의 사제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반드시 믿음과 인내와 충성과 순종의 삶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요한은 서문학교에 박해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고통의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고통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서문학교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속 충성한다면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또 신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기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충성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이 받을 상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참 믿음과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보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참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 충성은 말씀과 기도와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자비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지친 영혼과 육신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 안에 쉬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한 민족의 고요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 주시고 이 날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안에 온 가족의 귀한 사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 교회도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시는 담임 목사님, 그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쉼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신종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정, 사정 가정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